시작. 모든 육체는 불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사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10장을 미리 예습하는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도둑이며 강도입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도둑이며 강도입니까? 혐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둑과 강도에 대한 얘기를 또 10장에서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도둑이며 강도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 넘어 들어가거나 뒤로 들어가거나 불법적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도둑이며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그럼 법을 따르지 않는 자, 그게 도둑이며 강도인데, 그 법은 누구의 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문을 통해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예수님이 양들의 문, 그러니까 우리의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만이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양들의 목자는 어떻게 양들의 우리 속에 들어가느냐면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들이 양들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여러분과 저는 양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살짝 보시면 순한 양인지 성질이 못된 양인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분명히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러분과 저는 낯선 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낯선 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가 이단 사입이죠. 그렇죠? 거짓된 메시지를 또는 변질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단을 구별하려면 방법이 뭘까요? 이단을 구별하려면 1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실험을 했다는 얘기가 전해오죠.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한쪽 그룹은 진짜 지폐만 계속 관찰하게 하고, 한쪽 그룹은 온갖 종류의 위조 지폐를 관찰하게 해갖고 나중에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테스트를 했더니 어느 쪽이 더 우수했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진짜 지폐만 계속 본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훨씬 잘 찾아냈더라는 겁니다. 진짜하고 틀린 부분을 금방 알아내는 거죠. 근데 가짜만 계속 본 사람들은요, 진짜 지폐를 봐도 이게 혹시 가짜 아닐까? 이러느라고 구별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 사이비를 구별하려면 1단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1단 공부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하고 틀리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도둑이며 강도이냐라고 표현하셨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이나.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 아마 저때 당시에 가장 적용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일 거예요. 그들이 그 사람들을 가르쳐 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특히 동양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불교죠. 또 유교이기도 하고. 근데 불교와 유교를 시작한 사람들이 석가모니나 공자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쯤 인물입니다. 400~500년 전쯤 인물인데 그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서양으로 따지면 소크라테스, 서양 철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어받아서 계속 믿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참된 진리가 없죠.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려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저 꼴은 뭘까요? 생명의 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 도둑이 들어오는 목적은 뭐죠? 당연하죠. 훔치려고 들어오는 거죠. 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누가 선한 목자인지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어떻게까지 합니까? 예, 자기의 생명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대신에 이제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존재가 사꾼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양들은 자기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만 바라기 때문에 늑대가 와서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하는 이유는 양들을 돌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해서 그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 어떻게 한다? 예, 서로 알아봅니다. 그렇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들을 떠나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라. 마치 누구와 누구처럼 서로 아는가? 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알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알듯이 목자와 양들도 서로 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나는 양들을 위해 어떻게 하신다? 내 생명을 버리거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반드시 누군가를 데려오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혹시 뭔지 떠오르십니까? 내가 반드시 데려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이러셨어요. 예. 지금 이 우리라고 하면 예수님이 돌보시는 우리겠죠. 그렇죠? 거기에 속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우리에 들어오게 될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목자는 가짜 목자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시 이제 부활 물론 하시겠죠. 예, 그렇지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그 다음 말씀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더라.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다.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린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이 무슨 권능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그러셨는데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겠죠.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다.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생명을 버리라는 것을 명령받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신 거죠. 거부하실 수도 있었는데 순종하신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지 스스로 결정해서 내려오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서로 분열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 때문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사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대면해서 그 자리에서 들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정상적인 언어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기고 또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우기니까 거의 사이비 교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 최대의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가장 극악무도한 이단입니다. 사람들을 거짓된 말로 현혹시키는 그런 이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의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느냐. 야, 우리가 저 사람을 미쳤다고 하지만 어떻게 미친 사람이 시각장애인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가 있느냐. 이건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니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스토리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어떤 절기 때문에 올라가셨거든요. 무슨 절기였을까요? 성전 봉헌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셨다가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성전 어디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냐면 성전 안에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니시다가.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어떤 내용을 질문하냐면 우리가 자꾸 당신을 의심하는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맞냐? 분명하게 좀 말 좀 해다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안 믿었어 이러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지 않느냐. 내가 그동안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왜 그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근데 그들이 그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못하는 거다. 예수님의 양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뭘까요? 영생을. 예. 오. 다른 분들이 확 기가 죽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들끼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축하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겹게 만나겠군요. 예, 그 양들이 결코 어떻다?
멸망하지 않는 것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빼앗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네.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못 뺏는다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니까. 예. 계속 읽겠습니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요 무슨 말을 딱 했는데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맞아요. 공적이 나타났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저게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변론하셨을까요? 어떤 논리로? 예수님의 변론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내가 행한 일들이 증거 아니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증거를 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들이 이제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한 일들 때문이 아니다. 지금 방금 말한 그 신성모독의 말 때문이다. 근데 뭐 어떤 점이 신성모독이었죠? 참남한 말. 예,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신을 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제가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돌 맞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신이라고 할 때 여러분도 나도 신인데요. 이래야 성경적이에요. 성경.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는데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율법에서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조건 하나님 말씀. 그렇죠. 예,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가 신이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 죄. 예, 성경 기록은 절대로 버리지 못하고 폐하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신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신들끼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런 거죠. 이 세상의 대부분은 영원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영원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원한 것들이 뭐가 있죠?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시죠. 서로 한번 무엇이 영원한지, 영원한 것들. 예, 정리를 해보면 일단 하나님께서 영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성도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원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게? 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영원하고 하여튼 뭐 또 그 쭉쭉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받아들인 존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신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죠? 영원한 존재거든요. 자,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표현하셨냐 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근거, 그게 뭘까요?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행함이 곧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까지 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나를 거부하고 싶어도 내가 행한 그 일들은 받아들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거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순순히 잡혀가셨을까요? 아직 때가 이르질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로 가시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그분께 나왔다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고 메시지만 주고 세례만 주었는데 그렇지만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분은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한 그 모든 내용이 진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휴즈풀이를 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읽게 되면 훨씬 잘 들어오실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아닌 사꾼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사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사꾼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리라.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무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16절에 있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지만 아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도 앞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생겼으므로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은 이르되 그는 마귀를 일러 미쳤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이것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느냐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느냐 하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의 주방에서 거주시더니 그때의 유대인들이 그분의 사방에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가 의심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그렇죠?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다시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네. 여기 보면은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양들을 빼앗지 못한다. 그 이유가 아버지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그 어느 것도 누가 뺏어갈 수 없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한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 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하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아버지께서 거룩히 보내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갔다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한 말한 것은 다 진실이라 하더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리라. 아멘. 아멘. 예, 쭉 읽었는데요. 아까 뭐 이제 문제도 풀면서 했지만 혹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에 대해서 뭔가 보충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주저마시고 아무 말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점 없으셨는지요? 자, 그럼 우리 빠르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도둑이며 강도입니까? 예,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 도둑이며 강도이고요.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들이 도둑이며 강도입니까? 문을 통해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드나들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양들의 목자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문을 통해 들어간다. 그리고 당신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만 예수님의 양인 거죠. 그리고 낯선 자의 음성을 구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일단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흐릿하게 알면 판단을 못합니다. 그렇죠? 예. 누가 도둑이며 강도인가? 나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도둑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누가 선한 목자인가?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생명을 버린다. 삭구는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늑대가 올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한다. 도망하는 이유는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선한 목자와 양들은 서로 한다. 마치 누구와 누가 서로 알듯이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알듯이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반드시 데려오려고 하는 대상이 있다 그랬죠.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 우리에 들어오게 될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목자가 결코 둘이 아니다. 오직 하나의 목자만 있고 하나의 우리만 있기 때문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이겠죠.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의를 위해서 생명을 스스로 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은 그 생명을,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버리라는 명령은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거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 예수가 미친 사람이냐 하늘로부터 온 존재이냐 이거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고 판단을 했고
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증거를 봐라. 하늘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있지 않느냐. 어떤 절기에 예루살렘에 계셨다고요? 성전 봉헌절이고 겨울이었습니다. 어디서 유대인들을 맞닥뜨렸다고요? 솔로몬의 주랑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들어 질문한 내용은 우리 헷갈린다? 정말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좀 분명하게 좀 말해다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이미 말했는데 입 아프게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은 거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런다. 그렇죠?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른다. 예수님이 양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하는데 빼앗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강력한 분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빼앗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 때문에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무슨 말씀이었다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치는 건 부당하다. 나는 성경적인 말을 한 거다. 그 얘기죠. 꼭 그게 뭐였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들을 보였는데 그 중에 뭐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선한 일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했다. 무엇이 신성모독이냐? 네 자신을 신이라고 표현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율법에도 사람이 신이라고 표현되었다. 근데 어떤 자가 신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을 어떤 존재로 표현했다고요?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벗어나서 세례 요한이 처음 침례를 주던 곳에 가셔서 거기에 머무셨고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요한이 아무 기적도 행하진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모든 말은 진실이다. 요한이 증언자였구나. 그리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거룩하신 영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샬롬의 인사를 나누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